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함께 출애굽기 이제 6장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우리 사람들을 보내줘라, Let my people go라는 요구를 했을 때 바로는 그 요구에 대해서 딱 거절을 하고 되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더욱 심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처음에는 믿었다가 바로가 그 요구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되려 이제 상황이 그 전 상황보다 나빠지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한테 좋은 일이,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또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이제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 초반부에서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것은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실망한 모세를 위로하시고 또 다시 한번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6장 중간에 저희가 함께 아론의 족보를 본 것처럼 모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아론을 먼 시간 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것까지를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마지막과 이제 7장의 초반부에서는 모세의 소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6장 후반부와 7장 초반부 이후로부터는 이제 모세는 그 더 이상 하나님의 소명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읽게 되는 말씀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는 마지막 경고가 나오고 그 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오늘은 그 경고 마지막으로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경고와 이제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것, 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8절하고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제 상황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기 딱 직전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될 것이다, 뱀이 되게 하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항상 그러신 것처럼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일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고 시간을 오히려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아무리 내일을 예측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막상 내일이 오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은 무조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도, 또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기적을 보여봐라는 질문을 물어볼 것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시간을 초월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제가 이제 성격이 조금 못 나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두고 딱 하루라도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해야지. 그렇죠? 24시간 또는 한 달, 또 1년,
그리고 5년.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막 성취감도 생기고 기분 좋기도 하는데, 사실 일이 또 이제 반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일이 계획하지 않은 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미래를 모르는데.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문득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한 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으로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절에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는 기적을 보이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모세와 바로가 이제 동등한 존재여서 당당하게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싸움을 해서 모세가 당당하게 우리 민족을 보내라라고 했으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그러면은 너의 군대를 보여라. 군인이 몇 명이나 있냐? 아니면 모세의 재물을 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민족의, 애굽 민족의 그 지도자가 다른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에게 요구를 할 때 원래는 동등한 힘을 가지고 겨뤄야 되는데, 근데 바로는 특별하게도 기적을 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제 이 출애굽 사건과 또 앞으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들은 단순히 이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참된 신은 누구인가, 참된 신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10가지 재앙과 많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는 자신을 대부분의 애굽의 바로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강한 손으로 칠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바로는 어떻게 보면은 신과 신의 싸움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신한테 도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여호와라는 노예의 신이 더 큰지, 아니면은 애굽에서 믿는 신들이 더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결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바로는 이제 기적을 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을 된지라. 이제 모세와 아론은 다시 이제 바로를 찾아서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게 되고, 이제 그것이 뱀으로 변하는 기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딱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고 딱 난 다음에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요술로 똑같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똑같이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를 아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한데, 이제 어떻게 애굽 사람 마술사들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었을까라는 것이 이제 주석을 읽다 보면은 의견이 조금 나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눈속임을 통해 가지고 가짜를 이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자에서 토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소매에서 비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갑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휙 하니까 꽃으로 변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관객의 집중을 이제 분산시켜 가지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 그게 이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눈속임으로, 그죠?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눈속임으로 지팡이가 마치 뱀이 된 것처럼 이제 속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본문에서 나온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이제 뱀을 다룰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동물 트레이너들. 그러니까 좀 찾아보니까 이제 고대 애굽 그 문명에 이제 뱀을 이제
charming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뱀의 이제 뒷목의 신경을 어떠한 방법으로 딱 꼬집거나 이렇게 찌르면은 일시적으로 그 강직증이 생긴대요, 뱀이. 그러니까 그 모든 근육이 일시적으로 경직이 되어 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술사들이 뱀을 이제 그냥 이렇게 딱 조정을 해 가지고 강직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두 번째 의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견은 여기에서 요술이라는 게 영어로는 secret ar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단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실제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누가복음을 보면서 8장을 보았을 때 8장 26절에서는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는 게 이제 29절에 나와 있는데 귀신에 붙잡혀 있을 때는 두꺼운 쇠사슬을 직접 끊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애굽인들이 뭐 요술사들이 뭐 사단의 힘을 빌려서 뱀을 뭐 바뀌고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과 본문에는 해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초점 자체가 어떻게 뱀이 바뀌었을까라는 것을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Bible doesn't care. 그러면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초점은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은 그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인들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인데 이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고대 이집트의 수호신은 코브라 여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왕들도 자신들이 이제 쓰던 왕관 여기 끝에 보면은 수호신을 상징하는 코브라의 모양의 어떤 표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표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뱀은 바로의 왕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바로의 권력과 이제 왕권을 뜻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삼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에서 삼켜졌다는 단어는 없애다 또는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시편 21편 9편으로 가서 그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킨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을 먹어서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파괴를 바로가 이제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과 뭐 애굽 신들의 대결 자체가 형성될 수도 없고 그 대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 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뭐 어찌저찌 해서 눈속임이든지 뭘 해서 흉내를 내더라도 이길 수는 절대 없기에 빨리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키고 근데 바로의 모습은 그것을 이제 다 바로는 보았는데 바로의 그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게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는 어떤 바로의 마음을 깨고 바꾸려면 더 높은 강도의 충격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어져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완강이라는 것이 지금 바로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했는데도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열심히 섬기고 다 잘하는데 또 요거 하나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 간의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도 간의 희생이라든지, 또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도라든지.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마땅한 책임이지만 마음을 만약에 요 하나는 딱딱하게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것을 부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을 더 딱딱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재앙도 같이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하고 16절로 넘어가면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15절 16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또 모세와 아론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바로가 또 그것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미리 나와 있는 바로를 만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나일강과 모든 물이 흐르든지 고여 있든지 이제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7절하고 19절에서 나와 있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당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고대 시대의 강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4대 그 문명을 보면은 다 강가 주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애굽도 그러면은 애굽도 나일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은 이제 그 애굽 중앙을 딱 가르고 그 주변에는 좋은 땅들이 많고 강이 흐르니까 무역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나일강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떻게 보면은 신적인 존재처럼 믿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신들이 섬겼던 하피라는 신은 나일강의 영이라고 믿었고, 홍수가 났을 때는 그 하피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나일강은 오시리스라는 신의 핏줄로도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나타난 것으로도 알고, 또 크둠이라는 신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가지고 그 물을 치셔가지고 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목적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애굽의 신들은 그냥 미신, 그리고 애굽의 종교는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20절하고 2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을 때 나일강은 붉게 변하고 그 강에 있는 모든 고기는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가 2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는데 바로는 꿈쩍도 안 해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마술사들을 또 부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믿고 바로는 그것을 믿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마술사들을 부른 것입니다. 빨리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그거를 똑같이 해내는 것을 원하고 똑같이 해내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면은 바로는 지금 모세가 한 기적은 애초부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믿지 않겠다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 놀라지도 않고 빨리 마술사 오라고 한 것은 그냥 내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눈속임이든 진짜이든 가짜든 나는 그냥 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믿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마술사들이 뭐 가루를 뿌려서 어떻게 했던지 뭐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피로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참된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참된 진실이 확실하게 이곳에 있었지만 바로는 지금 자신이 어떻게 보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게 되고 이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마술사들이 진실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하는 선택하는 것은 옳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경우가 딱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truth, 참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는 그게 믿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 마술사들도 그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한 것을 가지고 진실이라고 믿고 자신의 악함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악함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죄가 경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에게는 철저히 회개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죄 가운데 계신 것이 있으시면은 합리화와 또는 변명보다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게 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자신이 악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자기 애굽 백성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것,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타격을 받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어떤 무역과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생계가 타격을 받고 먹을 게 없으니까 몸과 또 마음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바로는 그 일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다 고통을 받아도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지경까지 그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모세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이제 바로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의 죄와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물을 찾아서 마시려고 하는 애굽인들의 안타까운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의 이런 점진적으로 더 악해지는 모습 그리고 그 악함을 통해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또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오늘 7장에서 보인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오늘 7장에서는 무슨 모습을 보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6장과는 다르게 7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은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움직이지 않고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모세와 아론은 움직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자신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만 하였습니다. 지팡이가 계속 2번씩이나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구하는 것은 또 점검해 보는 것은 혹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죄나 또 힘듦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해진 부분이 있다면 주의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창근 집사님 외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이창근 집사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시는 모든 것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